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뒷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 복음의 행전이다 라고도 하고, 성령의 행전이다 라고도 하고, 부흥행전이다 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을 도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역사의 기록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하기는 좀 그렇고 중간쯤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그렇죠? 8장, 9장이 이어지면은 베드로 이야기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장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 안디옥 교회의 부흥 이야기. 12장 야고보의 순교와 또한 말씀이 왕성하고 교회가 흥왕했다라는 기록. 13장이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이방인 복음 전도 사역의 시작입니다. 좀 어렵지만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함께 했던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 구브로섬에 잠시 들렀던 이야기 살짝 나오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본토로 가서 그곳에서 산맥을 넘어 도착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러 군데 있어서 그 중에 한 군데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실상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처음 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오늘 한 기사가 되겠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어디에 모였을까요?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회당 중심으로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핍박을 하니까 발걸음을 돌려서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우린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48절에 이방인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복음 전파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은 지난번 수요일에 보여드린 그림이 우리가 저기 건너편에 부곡동도 치질 않았고 또 부산대 근처까지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한 반경 한 1, 2km 정도만 해도 2만 세대, 이렇게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부곡동, 부산대, 장전동 다 포함하면 3만 세대예요. 부곡동하고 부산대 근처가 우리 교회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3만 세대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삼천 성도하는 이유는 제가 그 표 비전을 정할 때만 해도 3만 세대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나중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3만 세대, 10분의 1이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의 특수성상 복음 전도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 되었다. 전도가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과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3만 세대를 줬는데 너희는 뭘 했느냐 하면 우리가 대답할 말이 궁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가 과제다. 그러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도표를 하나 볼게요. 예, 지금 떴나요? 네, 저 도표는 우리 한국 교회의 교인 수 그래프입니다. 조그마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일 첫 번째 막대가 2024년입니다. 828만 명으로 지금 추정해 놨습니다. 전체 우리 한국인들, 대한민국 국민 16.2%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한번 다음 그래프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보시고, 2023년 작년에 이제 교단 총회를 하면 작년 통계가 올라와요. 2023년 보고된 우리 합동교단이 통합교단하고 제일 큽니다. 보고된 숫자가 225만 명이었어요. 합동교단이. 통합교단이 220만 명이에요. 합동과 통합이 합치면 450만 명 하면 많이 잡은 겁니다. 감리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 120만 명 많이 잡으면. 기장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교회. 기장은 이번에 역시 교단 총회 하는데 20만 명의 벽이 깨져서 무척 슬퍼하고 있습니다. 19만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고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신이 많아서 고신 장로교단이 큰 교단으로 생각하시죠? 전국의 고신 장로교인이 35만 명 언저리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숫자를 잘 한번 더 해보세요. 450만 명, 120만 명, 35만 명, 19만 명. 합신이라든지 성결교회 굉장히 작습니다. 828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나요? 아무튼 지금 2024년 현재 10년이 지나면 처음의 그래프, 막대 그래프 보여주셔야 됩니다. 2034년에는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792만으로 예측합니다. 15.7%. 20년이 지난 2044년에는 686만 명으로 추정하고 14%에 해당합니다. 전 국민의. 2050년, 지금부터 25년이 지나면 560만 명 정도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전 국민의 11.9%가 되겠습니다. 이거 방금 말씀드렸지만 많이 잡은 수치라고 그랬습니다. 25년 후에는 현재의 교인의 30%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828만 명 많이 잡아서 어쩌면 2단까지 포함된 숫자일 수 있는 이 수치마저도 560만 명으로 내려간다. 25년 뒤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쭉 그래프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저 감소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초록색이 우리 합동 측, 빨간색이 통합교단입니다. 우리가 원래 제일 컸는데 2010년 언저리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교단이 교인 수가 더 많아요. 빨간 그래프가 통합입니다. 쭉 많죠?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둘 다 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희한하게 합동교단이 성도 수가 늘어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집기에 성공한 때가 2022년, 2023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합동총회 교세 통계 현황에 따르면 103회기에 265만 명, 104회기에 255만 명, 10만 명 줄었죠? 105회기에 238만 명, 자꾸 줄죠? 106회기에 229만 명,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왔다.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던 한 해 막 10만 명씩 줍니다. 공식 통계가.
그런데 107회기에 그때 우리 총회장 권순웅 총회장이었는데 샬롬 전도 운동을 이분이 막 아주 핵심 과제로 삼고 1년 동안 샬롬 전도 운동 합시다라고 아주 얼마나 우리를 달달 볶았는지 몰라요. 노회별로 샬롬 전도 대회 해라, 교회별로 샬롬 전도 대회, 전도 조금 예사로 여긴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 해 동안 59,151명의 교인이 새로 등록한 교세 통계 결과, 그래서 235만 1,896명으로 증가했어요.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타교단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만 증가했어요. 그리고 통합직을 우리가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조금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역시 반전을 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 분위기나 급격한 어떤 변화가 아니라 전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였습니다. 샬롬 전도. 한 장 더 넘겨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고구마 전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구마 얘기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네, 신방 가기만 하면 고구마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봉남 권사님, 요 밑에 사시던 송수정 권사님 대표적으로 얼마나 고구마를 많이 해주시는지. 제가 한때 막 뒤룩뒤룩 했던 때 있지요. 그 고구마 먹어서 그렇습니다. 엄청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가 생각이 납니다. 고구마 전도. 제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서약하고 처음으로 책임자 역할을 맡았던 게 전도 책임자였어요. 이것도 아주 기이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처음 제가 맡았던 책임사역이 전도였기 때문에 계속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전도 책임 맡아가지고 어떤 전도법이 있나 해서 고구마 전도, 또 오이커스 관계 전도, 그 다 강사 불러가지고 같이 우리가 훈련하고 했던 사역들입니다. 고구마 전도를 오늘 다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20년이 지났네요. 20년 동안 많이 변화됐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전도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고구마 전도의 근거, 어디서 비롯됐나, 그건 아마 조금 소홀히 하셨을 텐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고구마 전도는 다 아시겠지만 찔러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찔러보는 것만 머릿속에 남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하신 자가 있다고 믿고, 전도는 철저하게 100% 하나님의 주권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전도다라는 게 고구마 전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가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구마를 일단 찔 때 솥에 넣고 이제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 보잖아요.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익었다 판단하고,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었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합니다. 그죠? 젓가락을 찔러보고 무슨 성분이 고구마에 들어있길래 안 익을까? 이 고구마는 강원도에서 났나 제주도에서 났나? 그것도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했나? 이런 거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안 익었구나 하죠. 쑥 들어가면 다 익었구나 하죠. 또 안 익은 고구마는 솥에 다 탈 때까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뚜껑 열고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고, 자꾸 찌르다 보면
고구마의 구멍이 숭숭숭 나게 됩니다. 구멍이 많이 나면 뜨거운 열기가 구멍으로 들어가서 더 빨리 익게 됩니다. 계속 찌르다 보면 반으로 쪼개지기도 하는데 그럼 더 잘 익습니다. 하여간 익을 때까지 계속 찔러서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고구마 전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명 젓가락 건법. 근거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서 작정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고구마입니다. 사람을 고구마로 보면 그 사람의 지식이나 신분이나 연령이나 이걸 보지 않고 이 사람이 익은 고구마인가 안 익은 고구마인가 그것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그 차종이 롤스로이스인가 페라리인가, 예? 아니면 벤츠인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사람 익은 고구마인가 안 익은 고구마인가, 그거 궁금하게 되는 겁니다.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분을 만나도,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번 봤어요. 샤넬, 구찌, 루이비통 가방을, 구찌를 맸던가 뭐 루이비통을 맸던가 그랬던데, 저분은 무슨 명품을 둘렀나가 아니라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익은 고구마인가 안 익은 고구마인가 궁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하고 해서가 아니라 작정된 자인가 아닌가를 찾아내는 과정이 바로 전도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전도의 주권은 100%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 우리 영역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내는 과정이 전도라는 거예요. 고구마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왕생 고구마는 뭘까요? 사람으로 비교하면 복음을 전해도 절대 안 믿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 왕생 고구마. 생 고구마는 전혀 복음 알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쉰 고구마는 뭘까요?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 썩은 고구마는 이단에 빠진 사람. 코팅 고구마는 뭔지 아세요? 총동원 주일이나 새가족 초청잔치 할 때만 나오는 사람. 설 익은 고구마, 아직 덜 익은 고구마고, 익은 고구마는 완전히 익은 고구마예요. 찔러보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고구마들을 만나도 겁내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한번 찔러 놓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잊게 하시겠지.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찔러보기를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도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찌를 수 있고, 찔리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 않게 찔리게 하는 요령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마 전도의 핵심 4단계를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20년 전 거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쉬운 전도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쉬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은 그거 수련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절을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됩니다. 또 다른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러나 고구마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요거 4가지 다 아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네, 예수 믿으십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를 물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그러나 쑥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가 제일 좋지만, 권세 있지만 능력 있지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게 푹 찔린 상대방이 반발을 하거나 핍박을 할 때는 생고구마구나, 왕생고구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 왜 안 믿을까? 그런 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직 생고구마구나. 그리고 내가 찌른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작정시키지 않았구나. 아직까지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덜 익었구나 생각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한번 찔렀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이다.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한번 찔러본다 생각하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전도를 지속시키는 원동력을 얻게 합니다. 생고구마구나 판단하면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몰라요. 교회 다니십니까? 나 교회 안 몰라요. 나 필요 없어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당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큰 싸움 납니다. 그건 내 마음속으로만 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을 찾기 마련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하기 전에 미리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을 다 함축해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바로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나 힘을 주어서 확신에 차서 환한 표정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꼭 한번 믿어보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잘 모르시는 건지 말하기 싫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생고구마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너무 좋습니다. 그게 말투와 표정에서 그대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게 막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좋길래 저런 표정을 짓나,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말하나, 좋기는 좋은 모양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시 만날 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그동안 선생님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앞으로 만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분도 선생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 실제로 기도하셔야 되고, 이게 고구마 전도 끝이에요.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녀요. 필요 없어요. 먹고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저리 가요. 두 번째,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너무 행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기도할게요. 우리 이웃 사람이에요. 우리 동네 가게 주인이에요. 늘 자주 만나요. 세탁소 주인이에요. 또 만났어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위해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선생님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그 다음 만나면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계속 기도할게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고구마 전도. 구멍이 숭숭 나면 잘 익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일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있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이 고구마 전도 훈련을 간단하게 함께 하는 법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팀을 편성해 가지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일단 시작하기 앞서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시간보다 어쩌면 한 30분이라도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잠깐 드리고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짝을 지어서 마주보고 젓가락 찌르는 연습을 합니다. 한 사람은 찌르는 사람, 한 사람은 찌르는 사람 역할을 편성해 가지고 훈련을 좀 합니다. 요거 내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저리 가세요. 그래도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진짜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훈련하고 하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몇 번 하는데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갑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면 있습니다. 말 안 하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찾으면 있습니다. 안 찾으면 없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말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인천의 한 개척교회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애들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성도가 없어요. 어느 날 애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장성해서 다 타지로 가버렸습니다. 사모님하고 둘만 남았네. 사모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터로 나가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은 교회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 믿음 너무 좋아요. 말씀 잘 전하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한번 안 나가 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동네에 마침 타지에서 이사 온 장로님 가정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 부부가 시장을 가다가 사모님 전도하시는 걸 들은 거예요. 자, 좋은 교회라고 하죠.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어디입니까? 교회를 찾고 있는데 한번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주일날 장로님 부부가 오신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해봐야 뭐. 그래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이제 이렇게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렸을까요? 교인들이 나타나기를. 근데 예배 시간이 시작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부부야. 근데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애틋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지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그만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내외가 기도하고 교회를 짓고자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오늘 이 교회를 위해 내놓겠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내놓으셔서 예배당을 새로 짓고 교회가 그 뒤에 날이 갈수록 부흥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가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없습니다.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안 찾아다니면 못 찾습니다. 이런 예들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훈련한 대로 그래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 실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모여요. 전도하는 날이면 다시 모여서 보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분인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감동적인 사례 아주 도전이 되는 사례가 있으면 모아놨다가 우리 공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이나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간증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의 유익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적된 자료는 교회에 모아가지고 그걸 기도와 또 전도 전략에 활용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전도 사역에 적용되는 거고,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제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미리 제가 다 전도 얘기하잖아요. 지금 수요일날 내년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전략은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엔 이렇게 전도 사역 공식적으로도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또 각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 되면은 한번 날을 잡아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주일날 미리 전도지 받아가셔도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전부 자기가 사는 동네에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다시 또 얘기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혀 뜻밖의 사람들,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지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이 속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경건한 귀부인들,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랬는데,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뜻밖의 경건한 귀부인들, 로마 관리의 부인들, 회당장,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익은 고구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속출하였다. 뭐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워낙 전도 전략이 탁월해서 워낙 말을 잘하고 설득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일에 사도와 제자들은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만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순차적으로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익을 시기를 다 정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다 있게 하셨어. 그들도 전부 하나님 믿고 이 초대교회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20년 전에 유행하던 고구마 전도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또 전도에 관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 이걸 제가 오늘 좀 상기하고자 이 말씀을 다시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는 나가서 만나야 된다. 찔러봐야 된다.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무슨 말 할지가 제일 어렵잖아요. 사형리도 외우고 전도 폭발 훈련도 받지만은 그래도 제일 간단한 거, 정말 쉬운 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만나도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예수 꼭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니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찌르고 또 찌르고 찔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잊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